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아도 예사로운 꿈이 아닙니다. 꿈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꿈의 해석을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꾼 때로부터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류 역사 전체를 요약한 꿈입니다. 와우. 꿈쟁이 요셉이 꾼 꿈도 14년 동안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너무나 광대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꿈을 모세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그것도 아니라면 엘리야나 이사야 같은 이런 선지자에게 주지 않으시고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은 별것도 아닌 한 제국의 왕일 뿐인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꿈인 것이죠. 이스라엘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에 이런 조그만 나라 망하는 것이 대수로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은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 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일제시대라는 그런 아픈 역사에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픈 역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것 같지? 내가 세운 것이고 그 뒤로도 왕들을 계속 세울 거야. 바벨론 제국이 영원한 것 같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바벨론 제국도 망할 것이고 그 뒤로는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또 그 뒤로는 헬라 제국, 그리고 그 뒤에는 로마 제국이 올 거야. 그리고 그 뒤에는 아주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들이 합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드디어 손대지 않은 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제 세상 나라들은 완전히 깨어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큰 우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상을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보다, 죄악에 대한 분노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세상이 부서져야 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도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 집값은 뚝뚝 떨어지고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교회는 진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걱정하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걱정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며 발버둥 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걱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는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분의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은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지금 우리의 말로 하면 이럴 수 있겠죠? 나는 남서울교회 출신이야. 나는 아무개 교회 출신이야. 혹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장자 교단 소속 아무개 목사야. 사람들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쉽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꼭 이럴 때 사건, 사고가 터지지요. 교회 안에 어떤 성적인 문제, 교회 세습의 문제,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큰 사건을 하나씩 터뜨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갈등합니다. 목사님들끼리 싸우고, 장로님들끼리도 싸우고, 성도들도 싸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요. 정말로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남서울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부터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되느냐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나는 아무개 교회 출신이야 라고 말했던 성도들이 교회의 갈등 안에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신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다 무엇이든지 잘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하다고 믿었던 것들, 옳다고 믿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자부했던 것들이 정말로 그럴 만한 것이었는지 의심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에야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비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나의 어리석음만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도들은 흩어지고 교회가 약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껍데기는 약해지지만 진정한 교회는 오히려 부흥되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힘겨워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격도 별로 안 좋고 인격도 별로 안 좋지만 누구를 음해하거나 함정을 파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문고리에 웬 주보가 이렇게 꽂혀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집집마다 그 주보가 꽂혀 있더라고요. 몇 년을 살았지만 그런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주보를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읽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너가 지금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너를 만들어 세우시기 위함이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겪는 그 환난이 그 정도로는 위로받고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에 교회를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 주보를 꽂아놓은 교회로 가지 않고 그곳은 일산이었는데요. 전혀 다른 아주 멀리 떨어진 인터넷에서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님이 계신 다른 교회로 제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설교가 그 주보에 꽂혀있던 그 비슷한 본문으로 그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물론 너도 잘한 것은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만들어 세우시고 있는 것이다. 제가 두 번째로 그 설교를 들었을 때는 감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걱정하고 계시지?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릴까봐, 실족하게 될까봐 벌떡 일어나서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봐, 우리가 절망하게 될까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 전체를 요약한 이런 꿈까지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46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바벨론 제국이 대단한 것 같지,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멸망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꿈 이야기 해주지도 않고 해석하라고, 해석하지 못하면 죽인다고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꿈 얘기뿐만 아니라 이런 해석을 하는데, 아무리 느부갓네살의 심장이 철심장이라고 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꿈 얘기도 안 하고 해석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객기는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지만 정말로 망한 것은 우상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믿었고 믿음이라고 믿었던 우상들만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껍데기가 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교회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무능하게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것 이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